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은요, 해마다 오는 것이지만 이게 기독교인들의 장식물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복음의 완성이고 신앙의 정정은 십자가의 이 부활입니다. 구원을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게 성취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란 칭의를 받은 날이 언제요? 부활한 그날입니다. 부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너무나 잘 나와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심으로 그가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셨고 사망, 죽음의 권세 다 물리치고 완전히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이걸 역사적으로 사실이구나, 이걸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여러분의 신앙에서 이 부활에 대한 이 마음이 감정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으로 이렇게 실제적인 사실적인 믿음으로 붙잡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재림과 소망을 품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도 무너지고 부활이 없다면 교회의 선포도 헛된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처럼 불쌍한 종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실이고요. 오늘 교동문에서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승천하시는 것을 몇 명이 보았다 했죠? 500여 성도들이 보았다 하셨습니다. 이 역사적인 부활의 소식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이 부활의 주님을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오늘 부활의 절기를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얼마나 많이 아프셨을까? 그러다가 살아나셨네? 이런 반전의 부활절은 이제 여러분에게서 떠나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감정적인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너무나 힘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활에서 사람들이 왜 부활절에 계란을 먹는지 아십니까? 참 이상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2000년이 넘으시죠. 자, 교회의 시작입니다. 자, 구약에서 광야도 우리가 교회라 하는데요. 그러면은 1500년 전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500년 전이라 하면 3500여 년이 흐르면서 이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석이 되면서 와전된 부분이 있습니다. 부활절에 계란을 먹는다, 굳이 먹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의미를 두기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돌 무덤으로 갇혀진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으니까 계란처럼 딱딱한 것을 깨뜨리고 다시 생명이 살아났다라는 의미로 계란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주기도 하였는데, 이게 어느덧 부활절만 되면 계란을 막 나눠주는 풍습이 되었죠. 그러면은 거기에 부활의 본질이 전달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아무리 성경 구절을 써서 준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부활의 본질의 이 소망을 한마디라도 제대로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계란의 그 이야기는 십자군 전쟁 시기에 그때 로잘린드라는 한 여자가 아주 부유한 집의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군인으로 불려가서 어느 날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재산을 다 뺏기고 피신을 산속에 했습니다. 산골에서 피신 생활을 하는데 산골 마을 사람들이 친절을 베푸셔서 거기에서 잘 지내신 거예요. 어느 부활절에 그들에게 뭔가 마음의 선물을 해드리고 싶은데 집에 닭을 기르고 있는데 계란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풀로 예쁘게 염색을 하고 그 집안에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가훈을 거기에다 적어서 나눠준 거예요. 근데 아이들 중에 아이들이 그걸 먹고 한 아이는 그걸 아껴두었다가 나중에 먹어야지 하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던 중에요.
길가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는 겁니다. 너무 병들어 있고 피곤해 지친 그에게 계란을 주었어요. 근데 그 계란을 먹은 남자가 너무 놀란 거죠. 이건 자기가 자기 가문에 가훈으로 남겨뒀던 글귀를 적혀 있는 걸 보고 아, 나의 아내가 살아있구나. 이걸 보고 부부가 다시 만나게 되었고 또 신원도 회복이 되고 재산도 다 찾아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산골의 그 감동을 오래오래 기억하면서 부활주일에 이 계란으로 사랑을 나눴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눴다라는 얘기가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정도의 기원은 어느 정도 알아두시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부활을 사람들은 에이 말도 안 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그러면서 잠시 기절했다가 살아났겠지. 혹은 어떤 사람은 환상설을 얘기합니다. 에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착각을 한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시체가 도둑 맞았다가 에이 그 찾아온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그는 분명히 뭐 했다?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본 자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처음에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얼마나 슬퍼요. 막 울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셨고 그래서 마리아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여러분은 단순하게 무덤에서 눈물만 흘리는 그런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안 돼요. 눈물 흘리면서 괜히.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라고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붙잡지 않고 보여지는 현상 속에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네 하고 너무너무 울고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린 언약을 잡으시면 됩니다. 약속대로 오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또 엠마오로 떠나는 두 제자가 있죠. 예수님이 오병이어도 행하시고 그렇게 능력을 나타내셨는데 죽으셨네 하면서 낙심과 실망으로 고향으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친히 성경대로 살아나셨음을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이 깨닫고 기뻐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없으신 거야. 사라지신 거야.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보고 기쁨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셨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고 막바로 그래 성경대로 죽으셔야지. 그분은 창세전에 계셨던 분이야. 우리보다 먼저 나신 분이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야. 이렇게 정확히 우리가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 그래 내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 봐. 그러면서 야 너는 봐야만 믿냐?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너에게 있기를 바라노라 그러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부활의 주님을 믿고 지금 부활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언약으로 잡으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눈앞에 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지금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말씀이 성취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주님, 생명의 역사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이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참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성취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굳게 붙잡는
부활절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째 아담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결과 죄를 짓는 자가 되었고요. 하나님을 떠나니 모든 사람에게 죄의 대물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죄도 없으신데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승리하셔서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말세에는 용이 나타나고 온 세상이 난리통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언약을 붙잡는 자는 승리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우리는요, 교회의 승리요, 또 부활의 모든 승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이 오늘 부활절로부터 모든 정점을 찍는다는 것을 아시고요. 우리는 교회의 몸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하게 모든 인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단번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시고요. 또 보좌에서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시는 주의 증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내가 참 하나님이다.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참 하나님이시다. 또한 예수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참 사람임을 나타내셨고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인자가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다는 것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죄 하나하나마다 양을 잡으며 나가야 됐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린 단번에 단숨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요, 죄인인 우리가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린 뭐예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인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하셨고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의 성취, 또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그 일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다 체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신, 그러므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대속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분이 죄값을 치르시고 또 십자가는 또 하나 뭘 나타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린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건 죄의 값을 완전히 100% 끝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다. 얼마나 완벽한 십자가의 그 사랑입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진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죄의 문제는요, 마귀에게 대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대속하신 대속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왕, 선지자, 제사장의 모든 것을 완성하신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예전에 죽은 선지자가 우리의 모든 선지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만한 길을 열 수가 없잖아요. 모든 제사장이, 그 죽은 제사장이 우리의 죄 문제 끝낼 수 있었나요? 왕들이 많았는데 그 죽은 왕들이 우리의 이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대로 참 선지자였어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라는 걸 성취하셨어요. 참 선지자로, 또 참 제사장으로. 그래서 우리의 대속물로 완전히 끝내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내 말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셨잖아요. 법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우리에게 두셨어요. 죄와 사망 법에서 완전히 건져내셨다니까요. 여러분은 이런 언약을 정확히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사단의 일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것이 십자가 사랑이요 부활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끝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정확히 붙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와 축복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 안에 연합되어져 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에 우리는 참여하는 자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참여자가 된 것입니다. 이 축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부활의 감격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확인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말로 그 사랑 안에서 몸된 교회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연합된 하나님의 공동체들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이 부활의 축복을 누리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소식을 어디까지?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의 생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아직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처럼 또 막달라 마리아처럼 도마처럼 의심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감정이 아니라 정확한 언약을 선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대해서 반드시 전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복음의 구원이 여러분 안에 그것이 개인화되어져야 돼요. 각인되어져야 돼요. 각인이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걸음걸음 속에 사람을 살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이것이 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전가되기를 원하시는지, 복음이 나에게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혀 있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시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이 나라에서, 전 세계 가운데 이 일을 성취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이요. 그거와 연관돼요. 오늘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방해자를 멸시하는 여호와 그러셨습니다. 방해자를 멸시하십니다.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서 앞서서 그들을 멸하시는 모습을 오늘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혼이 사자를 보내서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그들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가면서 그들에게 먼저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냥 우리가 지나갈 때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먹을 것 좀 주고, 돈을 줄 테니까 마실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우리가 좋은 말과 또 평안을 우리가 서로가 화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완강하게, 너무나 무섭게 대적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분명히 누구에게 잡힌 자죠? 사단에게 잡힌 자입니다. 사단에게 잡히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악하게 합니까? 지난주에 너무나 떠들썩한 마약에 관련된 어떤 사람의 얘기를 저도 뒤늦게 알았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무슨 영화가, 그런 영화가 있다며, 범죄의 도시입니까? 저는 이제 무서운 영화를 아예 못 봐요. 그래서 안 보는데 무슨 영화가 나왔던 것보다 더 몇 배로 잔인한 사람이 그 박모 씨라고 하더라고요. 사탕수수에서 3명을 그렇게 죽이는데 너무 잔인하고 잔혹하게, 사람이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건 뭐죠? 초월적인 사단에게 잡히지 않고선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 하죠? 사단에게 잡힌 자, 사로잡힌 자. 마귀의 자녀다 정도가 아니라 사로잡혀 있다. 이 사로잡혀 있고 붙잡혀 있는 상태를 우리는 중독이라 해요. 여러분, 중독이 게임 중독도 있고 또 마약, 알코올 중독, 행위 중독도 있는데요. 공통점이 뭐냐? 이거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드러나는 양상이에요.
이들이 다 누굽니까? 그들 배후에 역사하는 게 사탄이에요. 여러분이 그 대적자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대적자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방법으로 그걸 이기셨습니까? 죽음의 세력을 죽음으로 완전히 물리치셨어요. 다시 살아나심으로 완전히 사단 머리가 박살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아직도 그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이 아니야, 짐승보다도 더 못한 그런 무서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런 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능멸하고 멸시할 것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과 화평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싸우는 자,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 여러분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도로 유턴해. 그래서 홍해 쪽으로 다시 광야길을 가라 그러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불신앙과 원망의 결과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38년 동안을 그 광야 주변을 돌아갔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면 되는 것인데 그들을 앞서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애굽에서도 언약 잡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끝까지 그렇게 가면 되는데 끝없이 원망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대적하고 그 결과 광야 생활이 너무나 혹독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을 돌리셨을까요? 1세대 그 체질들이 안 되니까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셨어요. 한꺼번에 왜 안 죽였는지 아세요? 한꺼번에 죽이면 후대가 없잖아요. 서서히 하나씩 그 후대들이 정말 든든하게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렘넌트로 자라나기까지 그 한 세대를 거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가나안 갈 준비를 하신 거죠. 그러니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그 후대들과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산 증인들, 오직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끝까지 붙잡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들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앞서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굳게 언약 앞에서 그들이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30절에 오늘 사실 본문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 왕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 마음을 완고하게 성품과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우리에게 뭐죠? 훈련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나만 바라봐라. 홍해 앞에서 했던 것처럼 너는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신 것처럼 너희가 군대를 정비하고 나가서 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광야를 갈 때는 항상 어땠습니까? 가는 곳마다 언약궤 중심으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막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막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앞서 행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나타내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시혼왕과 바산왕 옥을 성품을 완강하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므로 이들의 삶은 대적자의 삶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자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넘기시려고 대적의 앞에서 우르렁거리며 정말 총과 칼을 들고 올 때 여러분은 담대하게 그들을 바라보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셔야 돼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혈기, 육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신다. 이 말씀 정확히 붙잡으세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 5절의 말씀을 정확히 붙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대적 앞에서 우리를 앞서 행하셔요. 완전히 박살내셔요. 지금 완전히 승리자로 이 땅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이 자리에 임마누엘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것을 취하려고 육신의 것을 탐닉하니라 네피림 속에 완전히 허우적대는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고, 그 다음에 바벨탑이라는 그 완전 우리의 성을 쌓자, 그 성공이라는 것을 향하여 가는데요. 눈에 보이는 아까 중독자 같은 사람들은 치유할 수 있는 오히려 그 기회가 있어요. 보여지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서. 근데 보이지 않는 중독에 빠진 자들이 있어요. 성공으로, 물질로. 그들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아요. 존경을 받고요. 부러움의 대상이 돼요. 그런데 무엇이죠? 하나님 없이 그 길을 간다. 그 길은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인 것을 정확히 아시고 이 길을 여러분이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빨리 돌아서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뭘 따라간다? 언약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의 주인공이 누구세요? 세절기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유월절,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오순절의 역사, 우리의 미래는 이미 천국에 대한 소망 다 완성하시고 우리와 지금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 수장절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는 뭡니까? 이 광야교회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린 지금 영적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분리되고 구별된 여러분은 성도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하셨고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다. 영세전에 계셨다.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성육신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 다 끝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부활하신 정도가 아니라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굳게 오로지 그리스도의 이 언약만 붙잡고 가면 된다. 그럼 하나님이 다 앞서가서 친히 싸우시고 승리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것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5천 종족의 문을 여시고요. 세계 복음화의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그것 가지고 땅끝까지 가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마가복음엔 뭐라 하셨어요? 16장 15절에서 20절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시고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하셨고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하나님이 나음을 받게 하시는 권능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좌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땅끝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뭐라 그랬죠? 오직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붙잡고 우린 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붙잡고 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의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방향을 제대로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 또 25장에 말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우리의 언약을 우리가 확인하시고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중독자, 또한 정신병자, 자살자가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사람들이 삶은 더 편리한 것 같은데 살아야 될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먼저 달려가셔서 그 현장에 여러분의 이웃에게, 동료에게, 여러분 가문 속에 정말 홀로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 많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보이셔야 돼. 그리스도의 안경을 꼈을 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담겨져야 된단 말입니다. 강팍하고 메마른 그 땅에 뭐가 되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단비가 촉촉하게 젖어져야 돼요. 이것이 전하고 증거되어서 5천 종족까지 하나님이 이걸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태도요, 우리의 자세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요, 여러분 승리하는 부활주일을 여러분이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성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성만찬의 예배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성만찬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완성하신 십자가의 그 완전한 사랑, 그 십자가의 정점이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삶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본질을 놓쳐버리고 장사하던 그 장사치를 의로운 분을 내시며 그 교회의 참 본질을 회복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땅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땅임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기에 정말 이방인의 뜰을 열어서 모든 다민족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어지는, 또한 병든 자들이 와서 치유받는 교회의 뜰이 세워짐을 우리의 후대들이 이 정확한 언약 속에서 이 시대를 살리는 영적 서밋의 삶을 살아가는 7포인트의 삶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개인이 삶 속에서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전도자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리는 부활의 증인들의 삶이 되어지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완전한 이 언약으로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민족 선교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것에 앞장서서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이 언약을 붙잡았을 뿐인데 시대 속에 역사 속에 미래 속에 정말 영원한 작품이요 이정표를 남기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흑암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그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